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받고 행진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민수기인데요. 행진을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 계수 종족별로 또는 레이지파 계수에서 쭉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영을 치고 있을 때 그 진영에서 내보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 두 번째는요, 유출증. 또요, 죽음으로 부정이 자, 시체에 접촉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병 환자, 이건 뭐 악성 피부병 포함 모든 그 피부병을 다 나병 환자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에 포함해서 나병 환자 1번. 두 번째 유출증. 유출증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 뭐 고름이 나온다든지 뭐 생리가 계속해서 뭐 흐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 세 번째는요, 죽음으로 부정해야 된다. 그 죽음이라는 건 시체죠. 시체에 접촉된 자들을 진영으로 내보내라.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보내는 이유. 전염 때문에? 전염도 있을 수 있죠. 전염. 이걸 이제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위생학적으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중국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자가격리하세요. 14일. 그 진천하고 천안에, 그죠? 그 아산입니까? 아산하고 어디요? 진천 맞죠? 수백 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격리돼 있거든요. 14일 동안 있어서 이제 음성이 나오면 이제 해제해서 나오실 수 있을 텐데, 내보내. 우리 진 밖에 내보내라. 그러니까 진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에 일어나는 우리 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다. 우리는 깨끗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이러스 있는 사람 들어오면 전염되니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구에 가면 뭐 붙여놨어요? 신천지 출입을 금하합니다. 신천지는 뭐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럼 우리는 앞에 뭐라 붙이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도대체 진영 밖으로 왜 내보내라 그러는가라고 하니까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그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있으니까 이런 자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곳에 이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음에 접촉된 자, 유출증도 계속되면 죽겠죠. 나병 환자도 계속되면 죽겠죠. 그럼 다 죽음과 연결되잖아요. 죽음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다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나 또는 죽음에 접촉된 자 아니라도 모두가 다 사실은 부정한 자죠. 살면서 죽음에 접촉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같이 행하여 일단 뭐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을 맞은 자 다 내보내는 거죠.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장들 내보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진을 치죠. 밖에 진을 칠 때도 뭐까지도 숨기라 그래요? 대변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흙을 파고 대변을 보고 흙을 덮으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분비물이 다 더럽다 그래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분비물.
그래서 그것도 더럽다라고 덮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할 때에 다른 데도 많습니다만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오늘 두 곳만 민수기에서 두 곳만 살펴보려고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게 뭔가? 여기에 세 종류 말고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 환자 말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 두 개를 살펴보면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십시오. 나중에 민수기를 볼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내보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내보내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두 것만 보려고 합니다. 15장 36절입니다. 15장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힌 거예요. 3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지금 광야에 행진 중입니다. 그때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도 안식을 가면 안 돼요. 만나를 거두러 가도 안 되고 또 안식을 나무하러 가도 안 돼요. 근데 나무하다가 잡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이제 규례가 없으니까 발견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알리죠.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를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그러니까 안식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니까 일단 끌고 왔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누구를 끌어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안식일 날 뭐 평소에 좀 게을렀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나무를 뭐 많이 떼가지고 나무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안식일 날 나무 좀 하러 갔다 왔다고. 아니, 안식일 날 나무 좀 하러 왔다고. 뭐 해라고요? 진영자 밖으로 끌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이런 하나님 믿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아니,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참 재밌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어른들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한 놈 빼고 하나 폰 끄락 했다며 폰 안 끄고 때려 쓴 놈 하나 있어요. 누구 집 아들이라고 안 가겠어요. 아들이. 그래서 내가 혼을 냈거든요. 그 정도 나이면 알아들을 수 있어. 다른한테 조용해요. 너희들 아이들 혼냈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서 조용하네. 아니요. 이래. 아이들이 다 어른이에요. 오늘 오전 아이들에게 뭔 얘기했냐면 야곱 얘기했거든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 취향대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고 싶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속이고 형이 화가 나서 이제 동생 죽일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그 베델에 와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너 왜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냐라고 책망 안 하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한 약속, 이삭이 한 약속 너에게 복을 주서 반드시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 믿어 의롭다를 받는 그 복을 말해요. 세상 복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한 번도 혼을 안 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책망 안 해요. 야 이놈아 너 왜 나쁜 짓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 묻지도 않고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왜 안 물었을까? 왜 책망 안 했을까요? 야곱에게는? 성경부터 그렇게 하면 왜 야곱에게 책망 안 했을까요? 원래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허리 분질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이렇게 잘 읽어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허리 딱 치려고. 야, 아이들 성경 보는 눈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환도 맺히는 건데 하나님께 달려들었잖아요.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죠.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인간.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인간의 고집이.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그게 다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죽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름 주신 것은 내가 널 위해서 죽지 않으면 너는 인간 안 돼. 내가 널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졌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흔든다고요? 하나님 보좌로 움직인다고요? 아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야곱이 이스라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 약속의 백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 베델에서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세겜을 거쳐 이제 베델에 오는데 그게 20년 걸려요. 20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세입니다. 77세. 할아버지 나이죠. 장가도 못 갔어요. 도망간다고 그때 도망갔어요. 형님 물론 결혼했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 20년이라고 죽을 고생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뭐 요셉 팔려가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 네, 내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 몇 세 죽어요? 7세? 네, 137세 애국에서 7년 있다가 이제 죽는데 그때 죽을 때에 어그맞게 축복하죠.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생각한 복과 하나님 복은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더라 라고 이렇게 하죠. 요셉 아직 모르죠 이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야곱을 언약의 백성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그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뜻을 이뤄내자 이렇게.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으라 그러다고요? 왜 하필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요? 소나무가 많아서 산에 가면 소나무 많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가 그렇게 깊더라고요. 제가 소나무 뿌리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기도한다고 뽑은 거 아닙니다. 저 그 정도 무식한 신앙을 안 했어요. 소나무를 옛날에 제가 신혼 살림을 할 때에 그 망미동이었는데요. 그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산을 깎았어요. 산을 깎아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잔솔들이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한번 화분에 옮겨 심어 볼까 봐 요만한 소나무를 뽑았는데 뿌리는 2배나 길더라고요. 진짜 소나무 뿌리를. 그 소나무는 끝에서 산을 내 가지고 바위를 녹이고 바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소나무예요. 그 소나무 뿌리가 잘 안 뽑힌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뭐 해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는 하나님의 희생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야곱의 얘기를 했냐면 32절 36절. 자, 이거 딱 읽으면 뭐 해요? 이제 여러분들 주의 성수를 안 하고 감히 주의 성수를 안 하고 감히 오전에만 왔다가 오후에는 도망가.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밖으로 내보내가 돌로 쳐 죽여야 된대. 다 죽었다 우리. 우리 다 죽었어요. 왜 진영 밖으로 안식을 어겼다고 진영 밖으로 내 죽이라 그랬을까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 이 뭐 안식 얘기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하고 신명기 5장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천지 창조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아니라 어디서 구원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지금 값없이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구원의 선물도
값없이 받는군요 라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은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일에 희생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를 짓밟아 버리는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짓밟아 없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를 버리는 행위가 이거 뭐예요? 안식을 일했다 이 말이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열심히 주일 성수는 잘했는데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오늘 교회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를 전하지 않고 이 딱 읽어놓으면 이러면 목사 같으면 이거 설교해놓고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김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가세요? 박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가세요? 지난주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지금 돌 맞아 죽었는데 정신 차리세요 라는 식으로 하면 이건 혈과 육을 동시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잡힌 자를 돌로 쳐 전유발 돌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 못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에 들어오지 말라. 11절 보세요.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죽고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라.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안식에 못 들어가 죽은 자들이 뭐예요? 안식의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뭐로 들어가요? 거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겠다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식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서 안식 못 얻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럼 들어오지 마 하고 광야에서 죽인 거예요. 이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고 보는데 그들이 뭐 하지 못해서 못 따라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다 그랬거든요. 약속 땅 준다 그랬거든요. 천국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약속 믿으면 되는데 야, 성도 크고 사람들도 크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못 들어간다. 너로 들어오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안식 주십니다. 한데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게 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든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적이 있으라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죠. 이 믿음 물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오늘 청년에서 그랬어요. 야, 나는 여러분들보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나는 너무 행복해요. 왜요? 나는 이제 60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20대, 30대 아이고 힘들어. 이 행복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식에 들어갈 때가 이제 다 돼 가잖아요. 안식에 들어갈 때가 다 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언제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무엇을 목표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안식을. 누구 안식? 하나님의 자기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자기 안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기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물과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는 자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값없이 주는 은혜 받아야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안식을 남용한 사람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뭐 해버렸어요? 짓밟아 버렸어요. 예수를 짓밟아 버려요. 예수를 안 믿는 안식을 지가 만들어내려고 했잖아요. 제7일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지가 일해서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토요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켜서 안식을 지키라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진짜 일하지 않고 토요일 날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토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6월절 지킨다고 6월절 양도 안 잡으면서 6월절 지킨다고 이게 모이는 사람 다 토요일 날 모여요. 안식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뭐 하는 모습이에요? 짓밟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 뭘 목표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이랬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금 이 다윗이 시편 90번에 이미 말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식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 말을 안 믿을 사람도 예언해놨어요. 다윗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 끝이라면 다른 안식 말을 안 했을 거다. 다윗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안식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안의 백성이 되어야 참된 안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나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갔어요? 남아있어요? 두 개 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묵시적으로 안식에 들어갔고 이 육신적으로 아직은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힘들죠. 오후 되니까 힘드시는 분이 보이네요. 오전보다 좀 더 힘들죠.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진짜 이 육신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어요. 그런즉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자, 10절 한번 요거 10절 11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며. 이게 구약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일을 쉰다 그랬는데 쉰다고 일 안 할까요? 하늘나라에서 일해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은 해요. 그 일은 재지고 나서 나오는 이 노동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건 하면 할수록 기뻐요. 근데 우리는 일하면 지치죠.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죠. 왜요? 그게 먹고 살려니까 힘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안식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방금 제가 히브리서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안식으로 얘기 안 하면 오늘도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율법으로 정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를 무슨 날에 고쳐줘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의 헬자는 뭐 수많은 병자들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안식일을 어기냐? 너 왜 안식일을 어기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야, 정말 이런 해석 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어떤 율법학자라도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안식을 얻으리라 이 얘기하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서 안식을 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벌 받고 지옥 가고 말도 안 되는 문자적으로 쓰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불사르는 어떤 짐승이 한 마리 있어요. 민수기 19장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 자, 이거 뭐 본문 이 19장 다시 봐야 되니까 그때 볼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쭉 읽기만 한번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진영 밖으로 나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내용은 진영 밖에 불태우는 짐승 얘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찾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살한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진영 밖에서 잡아요. 피를 뿌려서 해막 쪽으로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몽땅 불태워요. 이런 구약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도 못 먹죠. 피를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와 피와 똥 몽땅 어디에 불태워요? 진영 밖에서 불태워요. 그러니까 속죄제도 진영 밖에서 불태워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도 진영 밖에서 불태워요. 근데 불태울 때 뭐하고 함께 불태워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불태워서 그 재를 모아놨다가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밖에 보관해 두어라 이 말이죠. 요건 이제 19장 볼 때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어떻게 돼요? 아까 진영 밖으로 나가죠. 자, 11절 보세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진영 밖에 나가서 일주일 있어야 돼요. 시체 만진 자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의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거할 수가 없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난 자들이 들어오는 길이 뭐예요? 이거 진영 밖에서 불 살라진 암송아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 실로 함께 불태운 그 재를 탄 물로 씻어야 어디로 들어와요? 진영하로 들어와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맞잖아요. 우리는 다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에 못 들어가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났는데 내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건 19장 할 때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라 했는데 안식일에 일했다고 진영 밖에서 불태워 죽여요. 근데 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진영 밖에서 불태우고 부정한 자를 들어올 때 그걸 씻고 들어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이야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돌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 돌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추방되니까 우리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제가 요즘 창시 1장 1절을 메고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요. 1장 1절로 몇 달을 해요. 태초에 얼마나 많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못하고 천지를 말해야 되고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하여 창세기 2장 4절. 그죠? 그럼 하나님 자기 안식은 어떻게 안식하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희생담으로 하나님의 자신이 희생.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살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으로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안에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지 창조의 모델이 에덴 동산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은 뭐라고요? 돌보라, 지켜라, 섬겨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함께 그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뭐예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원형이 되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지었죠. 쫓겨나요. 쫓겨났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쫓겨나도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요? 성막을 통하여.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서점 갔다 책을 하나 샀는데요. 제가 기억의 종말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기억의 종말, 또 배제와 포용 이런 책을 쓴 볼퍼인데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 쓴 책이 최근에 이제 출판이 되었어요. 일과 성령인데요. 그러니까 서문은 그때 없었던 거, 서문은 최근에 붙인 책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저 서울에 그 세문안교회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나가요. 학자들은 좀 이런 방향이 나가는데 알라하고 기독교 하나님에 같느냐 다르냐 같다 해버려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근데 이분이 주는 그 책 안에서 보면 저 배대어 포용 안에서 볼 때요. 진짜 그 삼일체의 신비를 참 잘 적절하게 설명한 내용은 참 좋았어요. 책 한 권에 그 한 절 좋은 거 받았다면 5만 원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거나 여러분 책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한 줄 얻었잖아요. 굉장히 얻은 거예요. 그분은 그 책 하나 쓰는 게 50년 평생 걸린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봄 3월 달 되면 금요일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무슨 교재를 할까 성경 본문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 차영배 학장의 책이 차영배 아들 차재성 교수 아들 책이 새로 나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맛배기 서론만 한 거 있어요. 나는 왜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해서 기독교를 반박한 책을 썼거든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야? 나는 이래서 너그 꼬라지 배기 싫어서 나는 기독교 안 믿는다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그 패러디죠 일종의. 나는 왜 아직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 목사 아들이고 교수 아들, 신학교 교수 아들인데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 이제 뒤에 이제 신학교 가서 교수가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요? 가문의 전통입니다. 당신이 왜 기독교인이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가문의 전통입니다.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신학교도 그래서 가문의 전통으로 기독교인이지.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질문들이 그게 상당히 많이 대답이 나요. 그분 책 2권으로 했는데 내년 봄에도 아마 그 책으로 할 생각을 지금 어제 제가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을 보고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하려고요. 책값이 28,000원밖에 안 합니다. 비싸다 안 올랐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그 서론 잠시 읽어드릴게요. 일과 성령인데요. 창세기 2장에서 두 번째 창조 기사에서 세상은 자연적 과정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일하고 돌보는 인간 사이의 협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상당히 이래 끌어올리죠. 사람을. 물론 사람 중요하죠. 역할이.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일하고 돌보는 인간 사이의 협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창세기 2장 5절 15절. 바로 그런 세상, 곧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활동을 통해 존재하게 되는 세상의 창조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말 얘기 듣고. 30년 전에 어디 크로아티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막 고문도 당했던 이랬던 분인데, 이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신학 교수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된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하고 초점 좀 달라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을 자기 처소 삼으시고, 시편 90편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렇게 나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좀 이제 우리 휴머니즘적으로 보죠. 그러나 딱 요 한마디가 저는 좋았단 말이에요. 다 동의는 안 해도 하나님 창조 목적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는 것이다. 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으면 나는 박수를 쳤을 텐데, 요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아요. 굉장히 탁월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라라는 그 단어가 성막을 지키고 돌보라라는 단어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직 서론만 읽었거든요. 다 읽어도 이거 인용했어요. 이것도 날라갔어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서거 다 준비한 거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넣으라고 날라간 것 같아요. 뭔가 핑계를 다 댄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일하고 지키다, 더 낮게는 섬기고 보살피다라는 표현이 창조를 하고 에덴 동산을 돌보라, 일하고 지키라, 더 낮게 표현하면 섬기고 보살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뭐 해야 돼요? 섬기고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하니까 뭘 했어요? 착취하고 개발하고 난개발하고 부동산 투기했단 말이에요. 섬기고 돌봐야 될 땅을, 피조물을 뭐예요? 착취하고, 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지구의 허파가 어디예요? 지구의 허파. 나무 좀 밀림이 뭐로 다 망가져요? 나무 다변이에요. 나무 다변 개발 다 해요. 우리가 쓰는 그 휴지들 있죠, 펄퍼. 그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 화장실 그 똥 닦는 종이 만든다고 나무 다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가서? 인도 사람들은요, 손으로 씻습니다. 예, 맨손으로 씻고 물 한 그릇 다가 맨손으로, 그래서 오른손은 밥 먹고 왼손은 똥 닦는 손이거든. 진짜 휴지 없어요. 세상에 인도 국내성 공항에 갔다는 휴지가 없습니다. 진짜로 물부 한 바가지 해가 손 씻고 요렇게 물부가 씻고 나오는 거예요. 인도 가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오른손. 인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화장실 국가에서 지어준다 하면 안 한대요. 나는 잘한다 그랬어요. 인도는 뜨겁기 때문에 볼일 보면요, 한나절 만에 꼬들꼬들해가 냄새도 안 나요. 그냥 그러므로 돌아가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고, 뭐라 그랬어요? 섬기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착취하기 때문에 지금 화석연료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기 쓰는 것도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극이 녹고 남극이 얼음 팍팍팍 녹아가요. 그 캐나다라든지 이 빙하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산의 빙하가. 그게 녹아가는 게 진짜 인공사진 찍으로 퍽퍽퍽 드러나요. 어마어마한 그 얼음들이 녹아내려요. 지금 바이러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제약 때문에 만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분은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란 것이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도 마르크스의 얘기도 아니다 얘기죠. 지금 세계의 경제는 마르크스 이론이 한풀 꺾어졌지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고 스미스의 자유시장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동안 뭘로 알아들었어요? 칼빈의 직업소명설, 마틴 루터나 칼빈의 직업소명설. 그러니까 직업을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일을 뭘로 보느냐? 성령 안에서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일에서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해야 된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돌보고 섬긴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막을 돌보고 섬긴 것처럼,
제가 결론 안 봐도 서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 다 안 읽었습니다. 결론도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일해. 그럼 성령 안에서 일하는데 착취하겠어요? 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겠어요? 사장이 종업원을 착취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탐심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겠어요? 공해를 유발시키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들을 따라 일하라. 이분이 막스를 가지고 박사학위 쓴 사람이거든요. 즉 경제 분야에서 막스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내서 굉장히 뭐 영향 있는 사람인데 인본주의에서는 뭐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참 성경을 깊이 봤다는 부분이 있어서 좋아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지키다라는 게 더 낫게는 섬기고 보살피다라는 표현이 성막에서 레위인이 일을 하는 일을 묘사하기 때문에 레위인이 하는 일을 묘사하기 때문에 민수기 3장 7절 8절 우리 보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8장 6절 18장 5절 6절 이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이 뭐예요? 성막을 돌보고 지키다 그 단어가 뭐가 같다고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나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뭘 돌보고 지키라? 성막을 돌보고 지키라. 그럼 그 사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일해야 돼? 이 땅에서 성령님들을 따라 일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인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지향한다고 해석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만약 에덴 동산을 그러한 목표의 원형 이미지로 본다면 성경 전통에서도 인간의 일은 세상을 형성하는 동력이라는 결론이 따라온다. 즉 누적되는 인류의 일에 부여된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의 공동체의 단일한 집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맞다. 성경 전통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하게 돌보고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 함께 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고딕체로 팍 찍어놨어요.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동산을 심으시는 창조주이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계시록 22장 2절. 그럼에도 인간의 일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럼 에덴 동산이 일을 했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간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집으로서의 세상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집으로서의 세상도 없다. 저는 이 사람의 논지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집으로서의 세상도 없다는 말은 인간의 역할을 너무 높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죠. 오히려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브라함 요새 헤셀의 표현이 저는 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왜 이걸 인용했을까요? 이걸 인용한 이유는 에덴 동산의 지킴과 돌봄, 섬기고 보살핌을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로 보면서 참 탁월해요. 그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디를 했다고요? 성막을. 자, 그러므로 성막을 통하여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정함이 진영 안에 있다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하게 되었다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몽땅 태워지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설초와 붉은 실을 함께 태운 채로 씻어야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지만 뭘 해야 돼요?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서 당신 나가시오 해야 돼요. 당신 교회 왜 왔어요? 당신 교회 왜 왔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한 40대 된 총각이 교회 나가는 사람 물었대요. 교회 아가씨 많아요 이러더래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런 사람은 이제 부정하니까 나가라 그래야 돼요.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뭘 해야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덧입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예수의 피. 우리는 다 진영 밖에 나가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씻어야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돼요?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가 돼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다면 이건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바로 내보내. 다음 주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하고 쫓겨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서 자기가 진짜 부정한 자임을 알고 뭘 싣고 오면 돼요? 붉은 송아지의 그 죄를 뒤집어서요. 재물을 뒤집어서고. 여러분, 재물로 빨래하는 거 아세요? 재물로 빨래하는 거예요. 재물로 그릇 씻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붉은 송아지 백향목과 우설초와 붉은 시릴로 함께 태운 그 재물로 씻어서 양재물로 재물로 씻어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하고 다시 어디 들어올 수 있어요? 진영 안으로.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레인들에게 잘 지켜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 실패했습니다.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거 잘 지켜 돌봐라. 정한 자는 들려고 부정한 자는 내보내라. 레인들에 잘 지켜라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는 인간들에게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주셔서 잘 돌보고 지키라.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그 실패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처럼 역시 성막과 성전도 섬기며 돌보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뭐가 되어 있어요? 도둑놈의 소굴이죠. 장사는 집. 장사가 뭐예요? 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신과 주고받는 게 그게 장사는 집이에요. 그게 거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밭을 사잖아요. 막벨라 굴과 밭을 사는데 여러분 그게 자꾸 공짜로 주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말과 상인이라는 말이 같아요. 거래의 달인입니다. 거래의 달인. 트럼프 저리 가라 해요. 정말 거래의 달인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동계 거기 사람들이 거래를 한대요. 내가 이 무덤하고 요 굴하고 요걸 조금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어떻게 감히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다고 차지하면 그건 완전 도둑놈 되고 이게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요 밭하고 요 땅하고 요게 뭐 은 한 400세겔 밖에 안 나가지만 제하고 당신하고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밭대기 하나 은 30만 줘도 사요. 그러니까 10배를 더 부르는 거예요. 가격을 10배를 더 불러가지고 막 그 정도 나가지만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저 쓰세요. 그러면 10배 주면 또 깎아야 돼 원래. 그래서 그래 똑같. 아브라함 안 그러잖아요. 400세겔 다 주고 사요. 그래서 이 가나안인들이요 거래의 달인, 장사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장사 잘해요? 장사 잘 못해요? 세계 최고의 장사꾼들이에요. 머리도 좋고 장사 최고로 잘해요. 그러면 이들이 정통 유다 백성들일까? 원래 가난한 사람들일까? 원래 가난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의 경제를 지고 금융과 석유와 보석, 그 다음에 정보회사, 여하튼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다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기보다는 가난일 것이다 라는 어떤 학자의 글을 봤어요. 왜? 너무 장사 잘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성전에 장사하고 있어요. 거래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나의 무엇으로?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헌금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장사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뭐 해라 그래요? 잘 섬기고 돌보라 한 것은 정함과 부정함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한 거고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씻고 들어오세요. 예수의 피로 씻고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그런데 교회가 그런 구분을 안 해주고 하나님과 뭐 하는 기술만 가르쳐줘요? 거래하는 기술만 가르쳐주면 트럼프만 나와요. 진짜 가난인들만 나와요. 그게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쫓아내죠. 둘 엎어버리죠. 이 건물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죠. 그런데 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누가 부정하다고 쫓아냅니까? 진짜로 부정한 자들이 쫓아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에 의라고 흠이 없다 하는 자들이, 진짜 부정한 자들이 진짜 정한 자를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율법과 성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들이 정결한 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돌봤어요? 못 돌봤어요? 거꾸로 한 거죠. 자연 파괴? 이거 우리 인간이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연 제대로 못 돌봤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잘 돌봐, 잘 섬겨, 역시 실패해요. 그러면 자연도 못 돌보고 성막과 성전도 못 돌본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누가 영문 밖으로 나갑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쫓겨나요. 진짜 부정하지 않은 자, 정말로 의로운 분, 죄가 없는 분이 영문 밖으로 부정한 자들이 쫓아냅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내 영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연병이라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랬어요. 에이즈라 그랬어요. 에볼라라 그랬어요. 사스라 그러고 메르스라 그랬어요. 차단시켜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너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뭐 한다고요? 집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런 예수를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예수를 모셔드렸다면 뭔가 거래하려고 모셔드렸을 수 있어요. 거래하려고. 예수 불러놓으면 뭔가 좀 괜찮은 게 있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보고 뭐예요? 너는 이래서 부정해. 너는 부정해.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 613 다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날 보고 부정한 자라고? 네가 부정한 자야. 율법도 모르는 자,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인 미친 자 하고 예수를 영문 밖으로 몰아내서 죽여버렸어요. 영문 밖으로. 정말로 부정한 자가 영문 밖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노래는 잘했죠? 영문 밖에 길이로다. 영문 밖에 가겠어요? 같이 가실래요? 영문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시죠. 시간 조금 있으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결론이거든요.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에요. 26절부터 보자. 12장 26절.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할까? 모세 율법 받을 때 시내산이 진동됐죠. 이제는 약속에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 하늘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거죠.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돼서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이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를 받자. 이런 말이면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소명한 분이라.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뭐라고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요.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해요? 영문밖에 쫓겨나기 때문에. 영문밖에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너도 쫓겨났니? 나도 쫓겨났어. 우리 앞에 누가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쫓겨났어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하라 안 해도 뭐예요? 사랑해요. 아이고 여수서 여기까지 쫓겨왔군요.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쫓겨나야 돼요. 저도 이제 노에서 쫓겨나고 이제 총에서 쫓겨나면 이제 쫓겨난 사람끼리 또 사랑하겠지. 형제에서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나그네 대접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해서 뭐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죠. 그래, 그가 친히 말씀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해봤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2000년 십자가 복음 전하는 자매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었잖아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갔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죠?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복받고 부자 받는다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엉터리라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뭘 전하고 어떤 길로 가는지 잘 봐란 말이에요.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면 영문 밖에 내보내라 하는 이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영문 밖에 나가는 얘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건 속죄제의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의 제사만 영문밖에 불사는 게 아니고 뭐도 있었어요? 아까 19장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도 영문밖에 불사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속죄제나 영문밖에 불사르는 이런 죄가 이런 짐승이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구나 예수님이. 왜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문 밖에 쫓겨나야 돼요. 부정해서. 근데 부정한 자가 성문 밖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속죄제, 그 암송아지의 죄를 뒤집어서 선사는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영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영문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넓은 교회당도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성문 밖에, 영문 밖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근데 우리는 영문 밖에 가고 싶어요? 영문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옛날에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부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요? 성 안으로, 성 안으로, 성 안으로. 서울로, 서울로. 밀양으로 내려오라니까. 서울로, 서울로. 밀양에서 서울 간 사람이 있었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요? 성 안으로, 성 안으로.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찾는 이야기가 성문 안으로, 영문 안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가자. 영문으로 바꿔자. 여러분들은 말 안 해도 너무 잘 가세요. 마치고 5분 안에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고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관 도성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네. 그러니까 성문 안에는 자꾸 쌓아야 되잖아요. 내가 쌓아 올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높이 쌓아버려 가지고 앞에 전망이 다 그래요. 조망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쌓아야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요. LCT 같은 데 자꾸 높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문 안에는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아파트가 높을수록 비싼 거 아시죠? 높을수록 비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문 안에나 근데 밖으로 나가면요, 살 일이 없으니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광야로 나그네로 사는데 무거우면 짐이에요. 무거우면 짐이에요. 아멘하는 사람 없고 뭐 없는 사람이 아멘해요. 근데 없는 사람이 나눌 줄 알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못 나눠요. 있는 사람 못 나눠요. 왜? 더 높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우리 텐트 치고 갑시다. 이거 어디 공간 큰 데 있으면 요즘은 큰 텐트 있거든요. 군용 텐트 그런 거예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알아보세요. 큰 공터 이런 데 있으면 옛날에 군용 텐트 큰 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소 걱정 없어요. 선을 향한 것으로 나누어 주시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같은 자를 기뻐하시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걸 가지고 또 목사 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 자?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라는 목사의 말은 순종하세요.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더 높은 바벨탑 쌓읍시다라고 하는 목사의 말은 들으면 죽습니다. 네, 영문 밖으로 가자는 말. 거기에는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이라 자신들이 청산한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제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가라고 하면 제가 근심이 돼요. 근데 저를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쩌라고요? 사람이 책임도 없이 말이지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근심이 돼요.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요? 유익이 없다. 우리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라.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해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데 마치는데요.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라는 짐승은 속죄제로 드려지는 짐승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찾아본 붉은 암송아지죠. 속죄제와 붉은 암송아지 영문 밖에 불살라져요. 레위기에서 본 아사셀 염소도 영문 밖 무인직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영문 밖에서 죽는 짐승들이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영문 밖에 불사라지는 자들이 다 뭐예요? 짐승들이 예수님 얘기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문 안으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문 안이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문 밖으로 몰아내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땅에 교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에서는 영문 밖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영문 안에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데 그 나라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일에 소홀할 것이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제발 소홀해지기를 바랍니다. 안 소홀해지더라고요. 20년 동안 한마디를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도 안 소홀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소홀해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에다가 땅에 속한 일로 사느니 죽느니 합니다. 사느니 죽느니 무슨 일이에요? 전부 다 땅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벌벌 떠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분께 카톡 그러네. 다시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제가 카톡이 무슨 신호인지 아세요? 바이러스 주의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벌벌 떠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 불사란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가볍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영문 밖으로 이끌어내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만드신 시간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